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 우리는 이제 이 미혹당한 사람들, 특히 특정 종교에 세뇌된 사람들을 우리가 실체를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찔림을 주고 그들을 바로잡아줘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좀 여러분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예. 일단 1차적으로는 문자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을 제일 모르는 집단이 유대인이에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 주변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기는 건 사실 거의 어렵죠. 예.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마치 유대인인 마냥 착각에 빠져 유대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안식교인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유대인들은 못 만나도 자칭 유대인들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여호와의 증인도 뭐 자칭 유대인이지만 사실 자기들을 가장 유대인식으로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이에요. 또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제 율법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어찌 보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룰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한테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강신술사, 또 흔히 말하는 이렇게 좀 무당, 또 이렇게 점 이런 거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맹신하는 사람들은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또 바로잡을 수 있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자, 유대주의자들. 일단 1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 괄호 1번 보시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밑줄 친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누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온 대로. 예. 그러니까 율법을 달달달 외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해도 성경에 가장 무지하겠죠. 특히나 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려면요 66권을 다 믿어야 돼요. 신약 성경을 거부하죠. 그럼 그 사람은 구약 성경 몰라요. 백날 봐도 모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구약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율법의 어떤 의식들과 또 예언의 말씀들이 사실 어디를 봐야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거부하죠. 네. 그래서 성경에 가장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은 율법을 자랑을 하지만 실상은 신약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실제로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이나 또 유대교의 전통을 추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역시 이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다른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든 또 선생님이 무슨 의식을 얼마나 많이 지키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딱 간결 명료하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것 자체가 다 당신은 뭐 때문에 잘못됐고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자유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그렇죠? 그러나 선생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증거 구절이 그 밑에 나온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예. 자,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성경에 막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막 다른 것들 막 지키는데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역시 이 구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열심히 하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만 혹시 그걸 선생님은 구원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이 되묻는 거예요. 혹시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얼버무리거나 답변을 잘못하면 여러분 이 구절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예. 선생님,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딱 이 한 가지 답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밑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여기 복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고 그 다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나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서 대다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헛되이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을 단 건 뭐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아, 구원은 뭐를 통해 받는다고 나와요? 분명히 복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복음. 예. 그 복음은 이제 거기 3, 4절 설명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그렇죠? 이게 복음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거 자유예요. 예. 아, 자기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싶대요. 아, 그럼 나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예. 우리가 뭐 강제합니까? 금요 철회하겠대요. 아, 가라 이거죠. 예. 그냥 뭐 허랑방탕하게 살겠대요.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대신 하라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한테는 딱 그 점을 먼저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거는 이제 그러면 뭐 자차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는 상대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딱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는 책으로서,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좀 잘 경시하고 구약 성경을 좀 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이 점을 얘기해줘도 좋아요. 자,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는 대다수 뭐냐면 왕국이나 심판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 예언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초림 때 성취될 예언들도 나오는 거죠. 특히 십자가 사건에 관한 예언도 분명히 구약이 어때요?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안 믿은 것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대인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든요. 잘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구약의 예를 제시해줘도 좋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디 있을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사야 53장하고 시편 22편이. 아,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예언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딱 여러분 두 군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요?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이에요. 딱 거기만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기재된 구절 보세요. 시편 22편 30절 31절이에요. 시편 22편 앞에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광경이 그냥 자세히 그려져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뒷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한 씨가 어떻게 한대요? 그를 섬길 것이요. 여기 한 씨가 누굴까요?
계속 보시죠. 그것이 주께 뭐로 여겨진대요? 한 세대. 여기에 태어날 씨는 한 세대라는 거죠. 세대.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다 연결되죠. 여기에 한 씨. 이 씨는 태어날 백성. 그리고 한 세대다.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여기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렇게 영적 출생하는 백성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씨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한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라고 얘기하죠. 세대. 바로 그 세대가 여기에서 가리키는 한 세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출생하는 한 백성, 한 세대가 있다는 점을 예고를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보죠. 이사야 53장 6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린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셔도다. 여기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양으로 여기다 묘사를 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분이 어린 양이냐? 바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어떻게 했대요? 기쁘시게 하였기에. 이거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는 걸 기뻐한대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상하게 하는 걸 기뻐합니까? 왜 그러냐? 계속 보죠. 밑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했대요?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잘 보세요. 그가 뭐를 본대요? 자신의 씨를 본다. 이 씨 아까 어디 보지 않았어요? 시편 22편에 한 씨라고 나오죠. 한 씨.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아들이 죽는 것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씨가 나오는 거예요. 씨가. 그 씨가 바로 한 세대, 태어날 한 백성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관한 예언이 자세하게 계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재림하셔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왜 이 점까지 우리가 언급하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죠. 유대인들은. 그렇죠. 또 실제 이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고 세상의 왕이 되실 거라는 사실 자체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는 거죠. 자,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왕이 찔린다 이거예요. 찔린다. 스가랴 12장에는 하나님이 찔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찔렀던 하나님을 직접 볼 거라고 그렇게 예언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다르게 인용을 합니다. 거기 밑줄 친 것만 보죠. 누구도 본대요? 그를 찌른 자들. 스가랴 12장에는 나를 찌른 나를 본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찌른 그를 본다고 나옵니다. 구약에서 아까 나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기 요한계시록의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성령님은 이렇게 다르게 해서 인용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점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화자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를 그로 바꾼 거예요. 그 스가랴에 예언된 찔린 나가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경기를 일으키죠. 예. 유대주의에 환장한 사람들은 아마 돌 들고 쫓아올지도 몰라요. 그런 말 하면.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실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진리를 제시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십자가의 구속이 예언되어 있고 그분은 장차 왕으로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이 유대인처럼 행세하고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전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괄호 4번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초림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이때 그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약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옳은 거죠. 근데 왜 선생님은 신약 성경을 거부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나 또는 유대인 행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여러분이 강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자, 여기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보다는 이 안식교인들을 만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안식교인들은 사실 자기들이 안식교인이라는 말 안 써요. 제7일 예수 재림교라고 씁니다. 예. 언뜻 보면 자기들이 재림 기다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게시된 대로 재림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대로 재림을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 안식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들이 유대인 행세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여호와의 증인 봤죠? 안식교인 봤죠?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안식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거기서 구원받으려면요, 그 사람들이 안식교에서 나와야 돼요. 안식교의 교리를 다 부정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괄호 1번. 안식교인들은 자신들을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요. 특히 뭐에 목을 매냐면 안식일에 목을 매요. 그래서 이 안식교인들은 우리처럼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왜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거죠.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그것도 웃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달력은 우리 이방 달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태음력인 유대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주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주의 첫날이 언제일까요, 선생님? 일요일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왜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지 여러분이 그 속내를 알아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안식교인들은 안식일 준수의 근거를 어디에다 잡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7일 거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셨죠? 7째 날 쉬셨죠? 하나님이 쉬었는데 인간이 어찌 감히 안 쉬냐 이거죠. 인간도 쉬어야 된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7째 날 쉬었는데 인간이 감히 안 쉬어. 인간도 다 쉬었겠지.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다 지켰다. 이렇게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안식일이 제정될 때는 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안식일이 제정됐다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안식일이 법으로 제정됐다 안 됐다? 제정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 구절 밑에 제가 기재해놨죠.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안식교인들 만났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제시해야 될 구절이에요. 자, 거기 보시죠. 주께서 어떻게 한대요? 또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여러분 주님이 시내산에 내려올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율법 받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 잘 보세요. 그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명령들과 참된 율법들과 선한 규례들과 계명들을 주셨으며, 자, 이건 우리가 다 알죠? 그 다음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들에게 뭐를 알게 했대요?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안식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안식일을 알게 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알았다는 거죠. 아, 안식일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무슨 안식일을 무슨 창세기 때부터 지켰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세요. 오히려 성경은 안식일이 뭐라고 말씀했다?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 누구 사이? 유대인 사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뭐다? 표적이다, 표적. 이거죠. 그럼 또 이걸 갖고 와가지고 아, 우리가 영적 유대인입니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아니야, 갖다 붙이려면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 단어를 잘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안식일은 뭐다? 표적이다, 표적.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근데 성경에서 표적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뭐를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뭐를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전파해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죠. 표적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왜입니까? 여러 표적이라는 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서 5장 7절에 얘기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우리는 보이는 걸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딱 제시합니다. 신약 성도들은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안식일은 교회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에스겔 20장 20절.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게 증거 구절이에요.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누구요?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 표적이 되리니 나오죠. 그 다음 밑에 출애굽기 31장 거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보세요.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잘 보세요.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 그래요? 표적임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알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 대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왜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표적은 왜 필요합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만 지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방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거를. 그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뭐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죠. 근데 유대인만 지키는 거예요. 왜 니들만 지키냐? 하나님과 맺은 표적? 너네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증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성경 하나도 제대로 안 찾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자기들이 유대인 행사하면서 안식일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안식일 지키라면 안 하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럴까요? 안식일은 아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표적이잖아요. 특히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율법들이 구원에 있어서는 효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렇죠. 율법 안에 있던 안식일, 그 안식일조차도 이제 뭐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거기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7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밑줄 친 것만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걸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법령도 이제 효력을 상실한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그러므로 음식, 거룩한 날, 세 달,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즉 바울은 뭐냐? 우리는 안식일로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뭐라 합니까?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이 뭐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림자는 이제 앞으로 장차 나타난 실체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안식일은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지금 교회 시대에는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교회 시대는 그냥 그림자로만 비춰지고 그 실체는 언제 나타날까요? 안식일은 천년 왕국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천년 왕국 때는 다시 안식일을 지킬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표적이니까. 이스라엘은 대대,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키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아들이나 손자 세대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 하지만 지금은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는 거죠. 왜?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시죠. 안식교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로 의롭게 해달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적인 구원의 진리를 당연히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제시해주면 되는 거죠. 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그 밑에 로마서 3장을 제시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셨다가 그 율법을 막 자랑하고 행위를 구원을 강조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없이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든 뭐든 간에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나오죠.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그 밑에 구절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제가 기재해놓은 마지막 줄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뭐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안식일을 막 냅다 열심히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딱 그렇게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의 내용을 여러분 참조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나온다고요. 네. 그런데 왜 자기들은 정작 안식일의 주인을 이렇게 안 믿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 안식일을 그렇게 신봉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을 안 믿어요. 뭐 그런 경우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그 점을 이 사람들에게 지적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안식교에 관한 이단들에 대해서는 그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린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해야 되니까 제가 이 정도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뭐 제대로 잘 몰라요. 거의 다. 예. 그냥 어디서 주워두는 것만 아는 거예요. 아, 안식일 지켜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만 딱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안식교인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 그 안식일 때는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불도 지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스레인지 키고 밥 해먹잖아요. 그럼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그들의 모순을 지적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의롭게 된다.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그런 인류의 구주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점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죠. 자, 아마 사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자세히 뭐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강신수사들, 강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서는 좀 만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다만 이러한 유형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당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뭐 역술, 운세 이런 거 믿는 사람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서 그런 것도 한결같이 믿는 거예요. 또. 예. 특히 대한민국은 아주 무당을 무진장이 잘 믿죠. 이 나라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징이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악령에 점유된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이 사람 멀쩡한데요? 아, 그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무당 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올해 우리 일 잘 풀리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예? 비나이다, 좀 알려주세요. 다 악령이 점유된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무당도 마찬가지죠. 예. 악령이 점유돼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 괄호 1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웃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허무맹랑한 말은 맹신하는 거예요. 네. 아, 오늘 아침에 나갈 때 조심하래. 어디에 그냥 뭐 애군이 꼈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되게 잘 믿어요. 자, 밑주신 거 보세요. 이들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뭐를 맹신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체험. 터무니없는 영계에 관한 일들을 맹시하는 거죠. 왜? 그건 자기가 이성으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기서 그냥 믿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이런 신비로운 체험과 영계에 관한 일들에 푹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에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이에요. 바로. 예.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도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야, 성령이 나한테 오늘 갈 때 좌회전으로 가래. 우회전 가지 말고.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아, 성령이 나보고 오늘 하지 말랬대. 밥 먹지 말랬대.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합니까? 밥 먹지 말라고? 그게 뭐냐? 악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령과 성령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 무당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을 수두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만 부를 뿐이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시죠. 성경에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 마술사들, 마법사들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얘기죠. 예. 인간은 마술에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죠. 열광하죠. 예. 그 악령이 딱 사로잡는 거예요. 눈속임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빛이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누가 관장합니까? 악령이 관장하는 거죠. 그 밑에 이사야 8장 19절 20절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들 안에 뭐가 없다?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어. 예.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어떤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누가 그냥 손짓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자, 괄호 3번 보시죠.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막연한 현상들을 신뢰하면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인간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신비로운 일들은 하나님만 할까요? 아닙니다. 악령들도 해요. 옛날에 카톨릭의 마리아상에서 막 피눈물이 났다 그래요. 이렇게 피가. 그거 보고 성령님이. 아니요, 악령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 집회 가서 막 낳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그냥 허무맹랑하다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요. 왜? 그게 바로 악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미혹하죠?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가서 야, 내 말 들어라. 그럼 다 듣는 거예요? 사람이 멍청하지 않고서 그런 말 안 듣죠. 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겠어요? 그자가 거짓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거기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부터 12절 보세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 가리키죠. 잘 보세요. 사탄의 역사에 따라 어떻게 온대요? 모든 능력, 그 다음 표적들, 그 다음 거짓 이적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온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혹하는 거죠.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이러면서. 그냥 잘 보세요. 왜 그럼 이들이 속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 보시면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이나 무슨 영의 세계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령도 합니다. 선생님이 악령에게 속으면요, 하나님이 더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시죠. 따라 성경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단지 예수님을 추종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어둠에 있고 예수님 자체는 빛이다 이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당연히 어디로 와야 해요? 빛으로 와야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 그렇게 안 하죠. 빛이 덩그러니 앞에 있는데도 됐어요. 그냥 여기 어두운 가운데 깜깜하게 있을게요. 이거요.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거기 19절 21절 말씀도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가 제시해두면 좋아요. 왜 선생님 예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밝은 데로 나와야죠, 선생님. 그거죠. 그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2번 보시죠. 강신론자들, 비참한 운명. 여러분 사울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사울이 결국 왜 패망을 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당연한 거고요. 특히나 사울의 죄를
역대기상 거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이 이제 교제를 끊어버렸거든요. 사울하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다른 영의 세계를 찾자. 그래가지고 신접한 여자를 찾은 거예요. 오늘날 뭐 무당하는 여자한테 간 거예요. 예. 야 사무엘 좀 불러다오. 사무엘 좀. 예. 결국 어떻게 됐죠? 그 사울은 그냥 바로 죽었죠. 예. 그 다음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뭐 영계나 이런 다른 신비로운 체험을 그렇게 맹신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게 좋아요. 괄호 2번 보시죠. 우린 이러한 자들을 만났을 때 건전하고 평범한 상식으로 판단해 보라고 권유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근거 없고 끔찍한 일들은 무분별하게 믿으려고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는지를 여러분 역으로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거는 잘 믿으면서 왜 성경에 딱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자체는 안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제시를 해주면 좋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믿는 게 더 쉬워요? 아니 여기 기록된 걸 믿는 게 쉽지. 눈으로 아예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걸 갖다 믿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다. 그거 동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 믿죠? 왜 믿어요? 이순신 장군 봤어요? 임진왜란 갔다 와봤어요? 왜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역사 기록을 그냥 그대로 기록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 기록을 안 믿냐 이거예요. 왜? 그 조선 왕조 실록이 역사가 더 깊을까요? 이 성경의 역사가 더 깊을까요?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면은 상대가 거기서 이제 결정해야죠. 자기가 고꾸라지든지 아니면 끝까지 그냥 고집 피우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허무맹랑한 점술, 마술, 역술을 의지했다가는 지옥의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여러 유형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마술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바로 강신술사들, 마법사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허무맹랑한 걸 믿는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거죠. 예. 선생님이 여기에 딱 적용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진리를 제시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